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세세한지요. 오늘 우리 22장 앞부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이렇게 소나 양 또는 새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뭐 살인이나 그렇죠, 어떤 그런 전쟁의 포로에 있는 또는 그런 또 말 안 듣는 또 아들, 이런 좀 굵직굵직한 얘기였다면은 오늘은 조금 좀 작은 내용의 이야기 같은 그런 삶에서 세세한 이야기를 갖지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함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어떤 그 하나를 보면서 전체를 또 이렇게 넘겨짚는 그런 일반화, 지나치게 일반화는 어떤 일반화시키는 위험도 있지만 사실 그 말을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사소한 거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사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맨 끝에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출발점으로 잡아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옷에다가 다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야훼의 백성이야. 언약 백성들이야.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옷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별히 이제 민수기 15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율법을 상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어떤 늘 깨우침을 주는, 일깨워주는, 너희는 이런 존재야라는 걸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형식화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죠, 이 정말 옷술만 길게 만들고 또 경문을 넓게 만들고 그러면서 외식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옷을 입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만지면서 조그마한 표식이지만 그것이 전체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어떤 자세와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죠. 옷술이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런 내용들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세세하고 소소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웃의 소나 양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죠?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소나 양이나 나귀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의복이나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을 너가 보게 되면은, 얻게 되면은, 줍게 되면은, 그런 뜻이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꿀꺽 삼키지도 말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남의 일은 나한테 관여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한테 찾아주라고, 돌려주라고. 그 형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나 아니면 멀리 있다면은 잠깐 보관해뒀다가 그 형제가 오면은, 그 사람이 오게 되면은 다시 돌려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형제의 어떤 그런 필요와 형제의 그런 정말 그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배려해서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는 정말 이런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챙겨주고 또 염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온 건데, 거기에 본문은 내 원수의 소나 양을 봤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그런 것을 봤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것을 형제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거기 출애굽기에서 원수나 또는 너를 미워하는 자는,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의 어떤 그런,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대상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게 그런 송사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그런 정말 그 악감정이 있을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나 양까지 그런 책임을 내려서 그 소와 양까지 미워하고 어떤 그 손해를 끼치려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정 소송은 법정 소송이고, 그들의 양과 소는 또 그들의 양과 소고. 어저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부인이 둘이 있었을 때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자녀에게까지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본능은 어떤 겁니까? 이런 귀찮은 일에 이렇게 연루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합니다. 괜히 그랬다가 도둑으로 또 몰리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상관해. 마치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때도 보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못 본 척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도 얼마나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말이 원어적으로는요, 너의 책임으로부터 숨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글쎄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글쎄, 길에서 뭐 주운 그런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다음에 거기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4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형제를 도와서 그 상황을 이렇게 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못 본 척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하이웨이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씩 옆에 이렇게 플랫 타이어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라든가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배려입니다. 겉옷에 붙여있는 옷수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웃의 필요가 있을 때, 이 이웃이 뭔가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럴 때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거기에 또 우리의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 또 필요한 대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의 옷술이 정말 다른 이웃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다른 어떤 그런 거룩함을 어떻게 또 드러내냐, 삶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또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입는 옷까지, 어떤 그 의복의 스타일까지도 관여하시는 건가? 어떤 패션을 주장하시는 건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옷을 입느냐, 그런 것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 말은, 가증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주로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요. 그리고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죄, 부도덕,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옷을 바꿔 입는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성의 정체성을 서로가 이렇게 혼잡하게 한다,
그래서 동성애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교도에서 어떤 그런 예배에서 그런 혼잡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어떤 그런 풍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정말 그런 그 성의 정체성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밑에 이제 연결되어지죠. 조금 그 중간에 건너뛰어서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함께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갈지 말라. 또 양털과 뱃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체성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이 다 있는데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포도원은 포도원이고 그렇죠? 밀은 밀이고 보리는 보리고 아니면 소와 나귀 이런 게 다 이게 다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각자의 정체성이 있는데 양털도 그렇고 뱃실도 있고 다 그 목적이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섞어서 마치 그것은 그냥 어떤 물건을 섞는다기보다도 그것 어떤 정체성을 섞는 것과 같은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섞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사실 이제 그 이방인의 어떤 그런 풍습이었고 문화였거든요. 여기 두 종자를 섞어서 이제 뿌리는 것들, 소나 나귀나 이런 거 섞는 것들, 양털과 뱃실을 섞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의 문화와 이렇게 연결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겉옷에 술을 이렇게 달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그 정체성을 이렇게 저렇게 그 정체성을 알아가려고 마치 우리가 요즘에 이 정말 그런 성 정체성을 정말 그런 혼란이 와서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헤매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그런 정말 분명한 그런 길이 보이는 것이죠. 6절 말씀, 여기 새의 보금자리에서 어미새와 새끼새를 또는 알을 발견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까? 어미새는 놔주고 새끼는 너가 취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아니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렇죠? 새 사냥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둥지를 찾았으면은 정말 완전히 그냥 굉장한 어떤 그런 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를 잡으러 갔다가 둥지채로 그냥 복이 넝쿨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절제해서 어미는 놔줘라. 그게 어떤 새를 아끼는 어떤 그런 거보다도 그 씨를 말리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까지 잡아버리면은 알은 죽은 거나 다름없고 새끼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족이 번식되는데 정말 그 멸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먹잇감이라 할지라도 먹거리라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그런 탐욕 때문에 전체를 그냥 씨를 말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너희들의 그런 앞으로 장래에 큰 정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렇게 장수랑 연결되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에 오셨던 노문걸 장로님 멀리서 사시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때때로 그죠? 정말 크랩도 그런 신선한 크랩도 주시고 또 이렇게 굴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늘 말씀하세요. 이렇게 씨를 말리는 거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 또 키우는 그런 텃밭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대로 취하는 그런 이제 지혜를 배워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게 시애틀에 살면서 고사리로 따러 가고 옛날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뭐 미역도 주스러 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씨를 말린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지만 이제 그런 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지혜가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이 생태계 파괴를 얼마나 위험하게 지금 이렇게 벼랑까지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서 낙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그렇게 되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이것도 배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 우리랑 지붕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지붕에 올라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붕 위가 이렇게 편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또 뭐 곡식 같은 거 말리기도 하고, 빨래도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난간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족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뭐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치거나 이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나 세세한 것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말이죠. 위에 새의 그 어미와 새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유대 랍비들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니까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라고 그냥 버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작은 것 하나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드러나 있는, 진심이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지붕에 난간을 세우라. 요즘에 우리가 건축하다가 많은 안전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부주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조건 때문에 다치는 많은 노동자들,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 굉장히 자상한 분이십니다. 이 세세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킵시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옷술과 관련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한 말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 또 거기에 그런 연결된 말씀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세세한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또 잘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정말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그래서 정말 집채만한 낙타는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서 겉으로 조그만 것들, 하루살이와 같이 이런 조그만 것들은 너무너무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런 외식을 또 경고하셨습니다. 작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세한 세세한 율법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합니다.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정말 조그마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아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동거지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옷술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를 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아버지 말씀을 꼭 붙잡고 늘 아버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것저것 섞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정체성들을 모든 그 아버지의 그 경계선들을 잘 지키며 보존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버지 아름다움을 그 다양성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또 아버지 우리의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말 아직 정의의 사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서는데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